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언약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실 때 항상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행하시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실하심을 준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게 하나님 언약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 이게 성도들이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원리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런 원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하죠. 내 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요. 그럼 뭘 믿는 거냐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죠? 이 약속을 보고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보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약속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먼저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그 행위가 조건이 되는 언약입니다. 최초의 행위 언약이 뭐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처음에 체결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말한 것이 이미 하나님과 아담이 전 인류가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너희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는 뭐가 조건이 되죠?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함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책임을 지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한 그 행위 언약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율법, 그 율법, 이것도 행위 언약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에 대한 구체적인 법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실은 행위 언약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죽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위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우리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죄 때문에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너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즉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계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세계 열방들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장,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좀 신약적으로 좀 해석해드리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넌 거듭났다는 거잖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돼요? 화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제사장 노릇을 또 한다고요. 이걸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5절을 보세요. 다시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니까 내가 드디어 너희에게 법을 주마.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율법을 주마. 네가 순종해야 될 그 법이 무엇인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했던 그 법처럼 그걸 더 구체화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그렇게 하고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책이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책은 율법을 다 공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그래서 24장에 가보면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나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게 다 뭐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또 뭐 제사장, 뭐 절기,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법, 사회법, 이 모든 것들 다요. 이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선포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이 모든 율법을 딱 듣자마자 백성들이 반응한 건 뭐였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 제사장 나라 된다.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예,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확답이었어요. 꼭 베드로 같아요. 주님은 누구도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는 주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명하신 모든 이 율법, 이 모든 언약책, 예, 체결하십시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지키겠습니다. 이걸 2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진짜지? 너희들 진짜 다 지키는 거지? 하나님가 약속한 거야. 그리고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딴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 주고 얼마에 사기로 하고,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로 들어있으면 뭐 큰 거 부서지는 건 주인이 책임을 지고, 만약 소소한 거는 형광등이나 이런 건 내가 갈기로 하다. 뭐 이렇게 뭐 세세한 어떤 약정을 한 다음에 그걸 서로 읽죠.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도장을 쾅쾅 찍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그걸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하는 그 내용이 뭔지 언약책을 다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좋아,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도장 찍는다. 이제 그럼 계약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법무사 대동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제 그 중간자가 되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지금 계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식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마 이 12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책을 읽어준 다음에 그 기록된 언약책을 아마 딱 놓고 그랬겠죠. 여기에는 12기둥을 딱 세워요. 그리고 이 12기둥은 뭘 상징해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12기둥이 서 있는 건. 그리고 상징적으로 서 있지만 그 12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엄중하게 지금 계약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내용을 1차적으로 읽어줬고 그리고 지금 언약식을 다 체결하려고 모든 제반을 다 갖춘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2번 확인했죠.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12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책을 쫙 읽어요. 또 다 읽어요. 이렇게 우린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끝장납니다. 뭐 이런 걸 다 읽었겠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겁니다. 자, 읽었어. 어떻게 할래? 진짜 체결할 거야? 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 2번이나 했죠.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제 그걸 준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맞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성막부터 시작하여 이제 성막, 뭐 법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모든 언약식 다 끝내서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기로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언약을 체결된 거를 내가 돌판에 새겨서 너희에게 주마. 우리가 잘한 것처럼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판이 몇 개로 되어 있죠? 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2판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약식이에요.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 몇 개로 써요? 2개죠? 그죠? 하나씩 나눠갔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계약서는 2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판은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의 요약본이면서 계약서입니다. 그죠? 자, 계약서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지킨다고 했으니까 모세 너 이제 하늘로 올라와. 시내산으로 올라와. 올라오면 내가 계약서 써줄게.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제 친필로 이렇게 새겨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40일 동안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으로. 근데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계약을 깼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모세 죽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더니 얘네가 밑에서 보니까 아론 보고 아론아 우리 저기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아론이 또 그럴까? 그래갖고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춤을 추면서 이게 여호와라고. 자, 그 십계명 중에 이미 십계명 다 읊었잖아요. 그죠? 우리 십계명 다 배웠잖아요.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요. 근데 지금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다 약속하고 드디어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 찰나.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이 다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딱 수여했어. 수여해서 이제는 모세는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잉크 발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 봐. 왜요? 밑에 난리 났다. 다 지켜야 했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의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계약서가 그들의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라는 건 금은 번영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즉 이 세상의 권력과 번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건데, 즉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만든,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겨놓고 아무리 찬양을 감동적으로 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무슨 열심을 하더라도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한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계약서도 오기 전에 누가 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화나가 확 집어 던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약 파기가 돼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계약을 파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깨버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 나쁜 놈이네. 하나님 언약을 깨버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나쁜 생각이 잘 안 들었다고요. 그래도 온전히 거룩하지는 않았지만 거룩했지만 이걸 우리는 가변적인 상태라고 해요. 온전히 거룩함이 있었지만 타락할 수도 있는 상태. 그러나 적어도 우리처럼 죄는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던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마!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기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악과 할 때 우리는 이미 막 먹고 있을걸요? 아담이 한 번 따먹었다 우린 1000번, 100번, 10,000번 평생을 계속 따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지금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야 말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야 말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 체결할래? 예, 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의도 터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려는 걸까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요. 너희 힘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제물을 드리게 하죠. 그리고 피를 뿌리게 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을 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설명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건데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너의 유업으로 삼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유업이 될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확증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고 꿈을 꾸게 하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쫙 깔아라는 거였어요. 저한테 한 10번은 들으셨죠? 쫙 깔아놨단 말입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깔아놓고는 어떻게 했죠?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조약과 이 언약이 체결될 때는 그 나라의 왕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면 작은 나라만 지나가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의 내용을 쫙 읽고 그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예요. 이게 피의 언약인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누구만 지나가면 되냐면 아브라함만 지나가면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왜 죽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브람 너는 미친 듯이 이걸 지켜. 안 그러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너 죽는다. 이게 언약의 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누굴 지나가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쪼개지는 한 있더라도 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확증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확증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쪼개서 은혜 언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단어, 영어는 커버넌트라고 써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어원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왜 언약이 자르다죠? 지금 창세기 15장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주고 언약서를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지켜지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니면 너희는 저주받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죠? 나는 못 지키겠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언약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지킬래? 예,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피나 뿌려. 무슨 얘기죠? 너희 스스로 이걸 지킬 수 없어.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언약이 너에게 성취될 수 있다. 그럼 무턱대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킬게. 이게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계약서를 갖고 막 내려오는데, 십계명을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정말 모세가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엑스타시한 걸 경험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모세 성질 더럽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언약은 깨져버린 겁니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끝장내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다른 민족 뽑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시 돌판 줄게. 단 이번엔 네가 새겨.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직접 새겨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계약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깼어. 평생을 너희는 그렇게 언약을 깨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언약을 깨지 않으마. 그리고는 이제는 그 언약 돌판을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하죠?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막론할 때 배우겠지만, 즉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사람이 행위 언약을 그대로 서 있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법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해요. 이거는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나고, 또 다니엘서도 이런 비슷한, 에스겔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 강한 어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이템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거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와 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뭐가 산을 가려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구름이 정말 가렸던 거죠. 그리고 이 구름이 상징하는 건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손오공처럼 구름은 타고 오는 용도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초라한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시내산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어 이제는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두려움과 거룩함과 영광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즉 지금 이 이야기는 봐라. 지금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봐라.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청옥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순결하신 하나님, 게다가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올라오라고요? 모세 너만 올라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중보시켜주는 유일한 자예요. 그럼 모세가 진짜 중보자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거룩하지 않아요. 모세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돌파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반석을 치라고 그 명화라는데 막 쳐가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세도 온전하고 깨끗한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여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진짜 중보자를 예표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중보자는 오직 하나시니 누구? 예수? 그냥 우리에게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의 어떤 그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계약서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가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피를 뿌림으로 뭡니까? 예수,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어린 양,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장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셨다. 교제, 식탁 교제를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과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미보셋 이야기입니다. 무미보셋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국이 이제는 사울 왕국을 완전히 이제 제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 장면이에요. 통일을 할 때 이제는 사울 왕국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미보셋 왕자죠.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 요나단의 자녀니까 왕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유모가 급하게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제는 그 대적자들 사울 왕국을 완전히 다 처단해버리고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하는데 야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좀 찾아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찾아왔더니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와 라고 한 겁니다. 무미보셋을 데리러 갔더니 무미보셋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지금 원수 집안 아들이잖아요. 지금 다 그 당시에는 그 왕조가 바뀌면 다 죽는 거 알죠?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게다가 얘가 탁월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장군으로서 뭔가 특출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얘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간다는 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갔는데 다윗이 그 무미보셋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요나단이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화살을 뭐 아버지가 막 저기 죽이려고 내가 한번 물어봐서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뭐 써갖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도망가고 아니면 너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고 눈물을 머금고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라고 쏘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나는 지금 왕족이고 내가 왕자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요나단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가 진짜 왕이란다. 그런데 너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다오. 내 자녀 좀 지켜줘. 내 자녀 좀 보호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을 더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성연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런 우정과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서 그때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무미보셋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원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미보셋을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줄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원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신 언약이 있었다고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온 게 은혜 언약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무미보셋을 불러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미보셋은 이렇게 말해요.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분도 자격도 다윗이 전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무미보셋은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구원시킬 이유가 없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를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끄집어낸 것이고 또한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확고한 언약, 맹세,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격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뭐죠? 교제요. 코이노냐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더라. 이 한 복음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며 코이노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그 율례를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확정적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렸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라고 선언하셨듯, 또 하나님의 계약서를 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피를 뿌리며 구속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듯,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총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알고 감사하며 구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